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영원한 통치자이며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죄인을 오라 하시고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얼마나 우리가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이웃과 형제들이 상처와 아픔을 받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자격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죄 사함 받았사오나, 그러나 저희는 다른 사람의 이복을 받는 세상의 영웅이 되고자 욕심을 부렸고 편협한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면서 그릇된 결과를 갖고 괴로워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리고 세상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렸던 나약하고 초라한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신 것을, 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웃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십자가 보혈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합니다.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강영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전 학신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이 너무나 부족한 지금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아직도 세상에 좋지 못한 풍습에 따라 나의 욕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고백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의 일꾼으로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옳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장애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위축된 경제와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서 오는 비극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금 이 사회의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높은 안목을 주시고 현실에 깨어져 있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 세계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코로나 질병이 너무 길고 오래갑니다. 이번 사태로 몸살을 앓다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교회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그 지역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진실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과 애굽이 복받은 것처럼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들고서 나선 이국 땅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곳 사정이 좋아지고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와서 선교 활동에 장애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학신교회가 돕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역으로 세우신 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저희 학신교회의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과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동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중에 혹 교회를 찾아 나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속히 나음을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시는 목회에도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을 텐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마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으로는 재림 준비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라. 지난 몇 주 전부터 해서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정리를 하면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좌정,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부터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좌정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남은 딱 한 가지, 이루어져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림,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절하고 아무리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재림을 잘 준비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재림을 좀 준비한다라는, 생각한다라는 사람은 생활 속에 고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오시면 다 끝나겠지, 내가 지금 집에 빚이 많은데 주님 오시면 이거 다 안 갚아도 되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힘들고 고달픈 생각에 주님 오시옵소서 뭐 그렇게 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 생전에 열심히 돈 벌고 빚도 다 갚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힘들 때 뭐 잠시 생각하는 재림, 그걸로 위로를 받곤 하는 거 좋습니다. 보통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리고 심지어 교회 1년 12달 52주 동안 재림 설교나 또 여러분 대화 중에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힘들고 고달플 때 그나마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소망도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은 재림보다는 제세, 이 세상 사는 것이 더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약하나 상관없이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선악간에 판결하시고 영생이냐 심판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잘 준비하고 언제든지 주님 맞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상 중에 오실 주님을 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오실 주님? 일상 중에 오신다. 자, 오늘 대지 세 가지도 운율을 맞추기 위해 약간은 뭐 어색할 수 있지만 핵심 단어만 생각하면서 또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상 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상 중에 오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에 드리고 가장 뜨거울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그때 주님 재림하실 것이라고 혹시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려면 하루 종일 예배해야 되고
하루 종일 성경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일상 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일상 중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뜻밖의 덫과 같이. 물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 도적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하늘이 빨갛게 되거나 아니면 자연에 큰 보도 듣도 못한 재해가 임한다거나 우주적인 혼돈이 있어서 별똥별이 막 떨어진다거나 전 지구적인 재난이 있다거나 온 세계의 모든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아니면 수년간 하나님의 진노가 집중적으로 부어지는 가운데 그때 주님이 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만한 것이 하기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재림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이것은 1차적 의미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AD 70년에. 그리고 그 본문 바로 다음에는 이런 현상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예수님의 재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34절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절 하반절과 35절 말씀을 이제 정말 재림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하반절 뜻밖에부터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와,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뜻밖에 덫과 같이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다 보고 다 겪어야 하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거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나는 하나님도 예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도 다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순간순간 살아가는 전혀 평범한 일상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를 비유를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문을 닫고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 아이고 또 뭐 비가 오는가 보다, 우리는 먹는 대로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할 일 하자 일상을 사는데 비가 안 그치네, 오늘 좀 많이 오는가 보다, 비가 좀 많이 오네, 야 우리 피싱 가자, 비가 더 오네, 일상 속에서 심판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이제 롯의 때와 비유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일상을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불과 유황이 어느 순간 덕과 같이 뜻밖의 비오듯 내려서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 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는 모든 일상을 살고 있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하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어느 날 그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일상 속에서 항상 주님 맞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밥 짓다가도, 화장실 가다가도, 일하다가도, 일단은 여러분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모든 시간마다 언제든지 순식간에 뜻밖의 덫과 같이 주님 오실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일상 중 재림을 대비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나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되 주님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밥을 먹어도, 출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겨도 바로 거기에 주님 계신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고람되오 정신입니다.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보니까 저 밭에 앞에 텐트가 하나 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텐트를 쳤습니다. 어제 고민을 했습니다. 좀 교인들이 오면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마음에 즐거울 일이 없을까? 교회를 캠핑 오듯이 즐겁게 설레게 오게 만들자. 그래서 저 지붕 타프를 하나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집에 그늘막 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텐트를 또 쳐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캠핑 온 것 같다고 좋아가지고 거기 안에 한번 들어가 봤다가 나왔다가 들어가 봤다 나왔다가. 여러분, 저 텐트를 하나 친 것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니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고람되오 정신, 거기에 주님 계신다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일상 중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대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일상 중에 오실 주님이 있으므로 그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속 중에 오실 주님을 대비하십시오. 세속 중에 오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 중에 오신다라는 말은 세속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두 번째, 국어 사전 두 번째 의미의 세상의 풍속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세상의 풍속.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세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불신앙의 세상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그 평범한 일상 중에 덫과 같이 뜻밖에 오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을 쫓아 사는 세속에 있는 그 악한 모습 중에도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모습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의 둔함, 이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세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징을 오늘날 세태의 모습으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물질 우상주의, 배금주의, 무절제와 무관심, 그리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극단적 이기주의, 정욕과 음란과 끝없는 불만족, 덧없는 욕심과 허세와 허영과 분노와 폭력과 살인 등 너무도 악한 세속의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단어를 사용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세속의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요,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정, 정의. 그런데 그 공정과 정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공정과 정의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에게 공평한 기회와 선택이 주어지는 나를 위한 공정과 정의,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와 관련되고 내 생각과 맞는 공정은 너무도 중요한데
나와 별 상관없는 그런 정의와 공정은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부터 아무 인지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돌봄과 헌신과 사랑은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나는 그런 고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족과 자녀를 돌보거나 사랑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그런 세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이게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이런 개인주의는 낫습니다. 개인주의는 남에게는 그래도 피해를 안 입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데, 그러나 남에게 피해도 서슴지 않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 그때는 공정과 정의를 따지는 이상한 이기주의, 탐욕, 방탕, 더러움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기사에 하나 났는데요, 젊은 여직원이 중소기업의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스펙도 좋다고 다 이력서에 적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는 가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넣어서 들어가서 입사한 첫날부터 횡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10억이 다 되는 돈을 횡령을 빼돌렸습니다. 작정을 하고 입사를 한 것이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더럽고 악한 세속의 모습,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세속의 모습에 주님 분명히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세속에 빠져 악하고 추한 모습,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 중에 오실 주님 맞을 대비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속 중에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날, 세속 중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분은 맨날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한다 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말씀을 수십 장씩 읽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시면 세속 중에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을 방법은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이,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물론 예배는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드리는 거지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주의 날, 예배하는 날을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준비를 통하여 또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다 같이 공적인 공동체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중에 주님을 기쁘게 맞을 방법은 예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제물이 되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을 이어갈 때 세상 풍속을 거스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와 둘째 제지는 일상과 세속 가운데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팩트,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세속을 거스르며 주님 만날 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고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대 중에 오실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십시오. 자, 기대 중에 오실 주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핵심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곧이어 나오는 37절 38절에도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는 곧이어 기도와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과 그리고 악한 세속 중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며 대비하기 위해 그 방법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36절처럼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우리의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 즉 세속의 악한 것을 능히 피하도록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가능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먼저 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맞추어서 기도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세속이 우리를 휘감아 놓아버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인생을 생각하기에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분은 저자는 서울대학 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10수년간 20년 가까이 혈액암에 걸려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단편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좀 인상 깊은 내용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생에게 2억을 빌려준 혼자 사는 형이 암 말기를 선고받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호스피스 병동의 시한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형의 이 암에 걸린 사실을 몰랐던 동생은 돈을 못 갚아서 형과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병원에서 수소문 끝에 동생과 연락이 되어 이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이제 거의 얼마 살지 못할 형과 극적으로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호흡기를 달고 있는 형이 힘겨운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귀를 좀 대라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너 내 돈 2억 빨리 갚아라.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너 내 돈 2억 빨리 갚아라. 그 후로 동생은 다시는 형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이 죽고 나서 혼자 있는 형이기에 장례는 동생이 다 치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태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붙잡으려는 형과 같은 인생, 피해만 다니는 동생과 같은 인생,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런 세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에 우리가 이 모든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와 둔한 마음으로 마음의 그 세속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가르치신 후 주님께서 37절 38절에 성전에서 계속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면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죠. 유튜브를 봐도 TV를 봐도 라디오를 틀어도 수많은 방송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수많은 말씀이 난무하고 있고 좋아하는 설교자도 많고 내 생각과 딱 맞는 설교도 얼마든지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잘 변하지 않고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듣기 좋고 그냥 내하고 맞고 그냥 내 귀에 즐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는 나를 위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늘 받아야 합니다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나를 위해 담임 목사가 준비한 바로 그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 다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앞서 예배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와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시 오실 주님, 일상 중에, 세속 중에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소망 중에, 기대 중에 주님을 소망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손을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일상 중에도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해줍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일상 속에 오실 주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세속에서 벗어나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주님 잘 만나고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는 주님 나의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게 해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일상 중에 더
빛과 같이 뜻밖에 임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내 모습에 주님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성실함과 믿음과 경건함과 또한 때로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주님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세상에 푹 빠져 살지 않도록 아버지 세상 것 너무 좋아하다가 주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주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와 날마다 주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채우고 언제든지 주님 만나고 주님 기다리고 손을 들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고달프고 힘든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부하고 문제없고 평탄한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이 또한 그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맞이할 때에 두 손 들고 기쁘게 맞이하고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단단히 준비되어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여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부르시면서 헌금 올려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고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순간에 우리는 택함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마지막을 가르치시고 준비케 하셨사오니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뜻밖의 오시는 주님을 맞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번 소득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것인 줄 믿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일하는 대로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풍성케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바쳐드린 것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주 새 가족이 거의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오게 되어서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특별한 교회 잘 없는 줄 믿고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새 가족 우리 이중명 정점순 집사님 인도하신 안준성 성도님과 최옥자 권사님, 옛날부터 또 알고 지내시고 했던 우리 교회 옛날에 좀 다니셨다고 하던데요, 이미미 성도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인도자와 우리 새 가족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우리 최동찬 성도님도 오셔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또 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고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인도자와 함께 마치고 새가족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잘 지켜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5월 1일은 월삭 특별 새벽기도 날입니다. 새벽 5시에 많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이제 5월 6월 큐티 교재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가능한 오늘 다 구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0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확신농장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했는데 교구별로 편말도 붙여져 있는 데도 있고 또 더 개간을 한 곳도 있고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잘 교구에서 잘 가꾸어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열매가 맺고 하면 우리 이웃이나 잘 안 나오는 분이나 전도하는 데에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청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라. 저는